기도 제목으로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2장 5절)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직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폐하해진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아주 생수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까? 예, 생수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이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우리 율법 대신 성경 합력 시작. 이로 보건대 성경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근데 이 선하신 거룩한 말씀이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놀랍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구약 말씀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니까 우리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적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도도 하게 하시죠. 그때마다 깨우친 말씀을 따라
우리 자력으로는 또 구원 받을 수도 없었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구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예레미야 말씀도 여호수아 말씀도 시편 말씀도 또 신약의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 16장 말씀도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거듭난 우리들이 우리가 가야 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예레미야 2장의 이 말씀도 여호수아 말씀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게 되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 우리 폐기론자가 아니다. 우리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지 않는 자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머리 되신 주님,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또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행하면 내 양심이, 성령께서 양심의 책망을 하시죠. 그때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되는 올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이 8장은 이 7장의 징계를 통해서 아간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의 공로를 자기가 훔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아간은 이 복음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리고성의 첫 열매를 자기가 훔친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을 반역 거역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오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오직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이 길이 참 행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7장의 징계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장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매복과 그 자세를 보면 매복과 복병, 매복, 복병, 꿇어 엎드림으로 승리한 아이성 전투. 자, 그 아이성에서 한 아이성이 작다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잖아, 그죠? 자기 공로로 우리들의 힘으로 아이성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여리고성 물리쳤으니까.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는데 마지막에 막 크게 외쳐서 물리친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물리치셨는데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이성이니까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큰 일이 우리 속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홍수가 나서 범람하지 않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또 홍수가 나는 것도 범람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물 한 방울 안 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아이성 전투 작다고 얕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래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은 신명기 27장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틈은 이스라엘 12지파 반틈은 2분의 1은 에발산에 2분의 1은 그리심산에 서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발산에 세운 그 다듬지 않는 그 제단에 드려진 번제 화목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승리를, 은혜를 맛보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거의 산 것이 아니다. 저주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 그림자가 바로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에덴에서 행위 언약 먹지 말라 한 그 언약을 어김으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떠나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을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를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으니,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다. 이 복음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 안에, 이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뭘 하든지 항상 축복이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면 항상 저주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 세운 그 번제단, 다듬지 않는 제단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돌도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순, 싹, 자손 다 같은 개념이에요. 머리, 자손, 씨, 자손, 씨, 순.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로 머릿돌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다. 놀랍고 놀랍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된다? 빼앗기고. 이 정말에서 이 에발산에 세운 그 번제단, 번제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이 이루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은 산산조각 난다. 나라를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그 명칭도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백성이 받으리라.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그리심산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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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무엇보다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 축복, 축복.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 저주, 저주, 저주. 뭘 해도 저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어떤 경우에서도 이 복음을 거역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적용함으로 그 복음을 이루신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났을 때 군대 장관이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이 예수님 발 아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구원받았지만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때마다 일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묵상 말씀, 여호수아가 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이런 아이성이라고 작다고 한 2, 3천만 올라가자. 또 그게 또 패하게 된 이유도 여리고성의 첫 열매를 훔친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었죠, 그죠? 작은 여우가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죠, 그죠? 그 아간을 잡았죠. 또 잡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는 것이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신발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뢰하고, 복병매복이란 말은 발에서 신을 벗는 것과 같은 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뢰하는 거죠, 그죠?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 우리가 불신자일 때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깨우침 받은 종들이 전해주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도 전적으로 우리 행위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이제 주의 백성 영생을 얻었구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었구나. 이 산소망을 얻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행위로, 우리 자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가는 겁니까?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구원 그 이외에서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 큰 일도 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성 저것도 안 치겠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의뢰했습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자. 네가 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거는 범사의 주를 인정한 겁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겁니까? 행위를 의지한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외에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율법의 구원 그 이후에도 그죠?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죠? 주님, 이 부분에도 저 부분에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죠? 그 사랑을 적용해 주십시오. 이 작은 일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라 이야기죠. 그죠? 범사에 그를 의뢰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그것은 이제 끝났는데 또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탄이 또 육체의 소욕이 그걸 일으키죠. 그죠? 그건 나는 끝났다. 나 이제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그래 나 살아가지 않는다. 그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님이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의 본질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사랑을 증거해 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네가 살아가면, 네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겠죠. 그죠? 너는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죠? 그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시니까 이 땅에 네가 헛된 영광, 자의정, 영의정 이런 거 꿈꾸지 말고. 그죠? 또 교회도 보면 막 지 자존심 조금 상하면 그만 막 파다닥 튑니까 안 됩니까? 우리 본성이. 예? 그때마다 정말 자기 자존심,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두게 하게 된다? 뭐 때문에? 육체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옛사람에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잖아요. 주여, 내가 이 자존심 세워가지고 득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손해됩니까? 손해되죠. 그죠? 그 자존심을 죽이고 대신에 누구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모두 불러 모아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우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헛된 영광.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이모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말을 듣고 있던 10 제자도 분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헛된 영광을 구했죠. 서로 노하였게 하거나 서로 두게 했겠죠. 그죠? 이것은 마치 야곱의 10 아들이 요셉을 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마침내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야곱을 죽이다시피 했죠. 그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도 주님의 마음을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 기나긴 고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낮아지심과 자기를 내어주심에 순종하심의 그 은혜를 배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이것이 진짜 영광이죠.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 안에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큰 영광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예.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 아이성 1차 정복을 통해 여호수아와 주님의 군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매복 복병 작전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신을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구원 그 이외에도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깨우친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죠? 이 말이죠. 그죠? 주님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 그죠? 이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죠. 자, 여리고성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첫 열매를 드린 이후, 그죠? 그 이후에 영적 전투에 참여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 위로와,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했죠. 그리고 그 전리품도 다 나누어 봤죠. 예? 나누어 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께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과연 그게 덕스럽습니까? 아이고 내 후회가 됩니까? 덕스럽고 잘했다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저도 지나온 세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 아이고 주여 싶은 생각이 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내놓고 보니까 당장에는 손해 같아도 주님 뜻에 순종하고 뒤돌아보니까 야, 그게 진짜 좋은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이제 큰 것만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 의뢰해야 되겠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꾸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그 말씀이 내게 열매를 맺어요. 그죠? 아멘. 네. 승리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신명기 27장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여기서 순종했어요. 아까 석회를 바른 후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석회를 바른 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과 에발산의 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 에발산의 제단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뭘 하든지 저주다. 그죠?
이게 에발산에 석회를 바른 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과 에발산의 제단의 의미, 그 제단 위에 드려진 번제 화목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 버림받았으나 번제 화목제로 드려진 거죠.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제단이며 예수님이 제단도 되시고 화목제 번제도 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이 살리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이 복음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범사에 이 복음을 준 주님의 통치를 구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 저주의 이 구속사적 메시아 언약적 의미,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언약을 이루셨다. 약속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 신명기 17장 2절에서 8절,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이 복음 마태복음 21장이 먼저 21장 42절, 이 마태복음, 그래서 이 이루신 이 복음 앞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것은 16장 24절 앞에 또 뭐가 나오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이 아주 중요한 단인데 16장 16절 플러스 21절, 그죠? 이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버림받았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을 적용받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 마귀에게 매여 죄로 인하여 내 뜻대로 내 정과 욕심을 따라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내 정과 욕심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걸 인정하고, 그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늘 이루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죠?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기하겠느냐,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 폐기자가 있죠. 우리는 굳게 세운다. 율법 불신자들은 율법도 뭔지도 모르고, 그죠?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자기 행위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해라 이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 이 구원 그 이후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호수아 8장의 이 복병의 의미,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도 같은 거죠,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하고도 같은 의미고, 로마서 8장 32절 34절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때 우리가 의롭다 하셨죠? 구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적용하므로 살아가는 겁니까? 적용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계속 적용시켜 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함으로. 그래서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셨으니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그죠? 그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래 또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혹 잘못하더라도, 베드로도 잘못한 경우가 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도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지 못함으로 유대인 만나기도 꺼려 했고, 그죠? 또 유대인들이 올 때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일 나가지고 사람을 실족시킨 일도 있었죠, 그죠?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으로 양육하는 자나 똑같이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8절 10절. 전하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동일하게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이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구원 그 이후에도 신을 벗고 따라가야 돼. 발에서 신을 벗고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 자세가 어땠어요? 복병 엎드렸다 그러죠. 이 복이란 말 배복자잖아, 그죠? 배를 땅에 대는 거죠, 그죠? 바짝 엎드리는, 이게 신령한 의미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라 이야기죠, 그죠?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39편, 전제하시고 편제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관하시는,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린다 안 내린다?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특별히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죠? 언약, 메시아 언약, 그죠? 언약하신 대로. 예? 첫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이걸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추방과 벌거벗음과 죽음의 문제가 왔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노아에게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언약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헤세드,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심, 이 헤세드 사랑에는 언약의 사랑, 그 언약이 복음을 아까 에발산에서 이 에발산에 번제 화목제 제단에 번제 화목제 드린 이후에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언약한 대로 영원한 영광이, 이 복음을 거역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단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죠, 그죠? 그 삼남한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성도의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함을 입어 기이하고 높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여기 안수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수함을 받은, 적용받은 성도의 이 고백이 이 시편 139편이구나. 자, 139편 5절에서 7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전체를, 그죠? 내게 어떻게 하셨다? 안수하셨다. 이 안수하셨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나를, 내 전체를, 영만 구원했고 혼은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전체가 나를 안수하셨다. 그 복음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안수란 말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적용해 주는 걸 말해요. 그죠? 그 주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게 적용해 주시면 내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내가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았나이다. 이 지식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이제는 나타나셨어요.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보마 볼수록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패하리까.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알리라고 하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보니까 진짜 놀랍고 놀랍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이, 이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게, 이 새롭게 보이도록 목회자는 자꾸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이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내게 적용해 주신 이 은혜의 경륜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17절 18절도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고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주의 생각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거듭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꾸 찾고 구하면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죠. 아침 해가 돋은 같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죠? 내 심령에 가득하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노래를 부르겠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여기에 결부된 성경 구절 잠언 1장 23절.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즉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3장 14절 21절,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렇게 점점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면 이 바울도 시편 기자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또 우리는 막 텔레비 보는 일에 유튜브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일에 그걸 못 듣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항상 어떤 바탕 위에 이 세상의 학문을 봐야 돼요? 어떤 바탕 위에 세상의 학문을 봐야 돼요? 성경이라는 이 창을 통해서, 그죠?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죠? 그 유일한 지식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점점 알아가면 60배, 100배, 30배 깊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적용하여 주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리요?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대적하는 주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나의 원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에 대한 적대감이 없다면 나는 누구의 편인가? 그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시편 139절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행여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티끌만큼이라도 훼손하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의미죠. 그죠? 이 복음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죠?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대감을 악을 이깁니까? 선으로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합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여기서 이제 또 이게 한글이 2020년 버전이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라고 자꾸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 영원히 쓰도록 한다 해놓고 연구 보존판 해놓고 또 막 자꾸 이게 버그가 생기도록 만들어 놔봐요. 그죠? 참 보면 안 돼요. 그죠? 자꾸 돈 벌라고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야 한글도. 그죠?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2020년도 제가 샀을 때 이걸 영구 버전이라고 팔았거든. 근데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라고 막 자꾸 이게 뱅뱅 돌아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또 보면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참 보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락이 되잖아. 그죠? 이럴 때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보면 또 뭐 이렇게 또 새로 막 작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복병의 의미, 이제 시편.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아까 했고, 그죠? 여기 라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 안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가만 보면 이 땅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동성애를 주장하고 사유주의 주체사상을 이끄는 저들, 이 전부 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 그죠? 예? 복음과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예?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참 저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야 돼. 저도 앞으로 말을 참 조심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러나 저들의 그 사상에 대해서는 진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예? 동성애를 어떻게 찬성을 해요? 그죠?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혹이라도 복음 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그쪽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걸 묻죠. 그죠? 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의 적용,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복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 예레미야 2장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는 이 약속의 땅에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였건만 저들은 어떠한 사랑을 입어 그 영광을 누리게 했는데 그 영광의 은혜를 주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심히 지금 부패하고 가정한 그 지경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패역한 짓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제발 생수에 거는 데는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외치는 안타까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기에 외치라. 네 신혼 때 사랑을 네가 기억하나?
너희 조상들이 내한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므낫세가 그런 짓을 하나? 요시아가 그래 불러도 안 듣나? 나를 멀리하고 와서 헛된 거 온갖 더럽고 우상 숭배, 네 정과 욕심을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신 저신 온갖 잡신들만 동성애도 네 정과 욕심 온갖 짐승들하고 그런 짓을 하나? 이 패역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시대죠, 그죠? 이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 안 된다 그럴지도 우리는 이제 거듭났으니 이 교훈을 우리에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이리 가지 마라 이야기잖아,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동성애 그거 멀리 해라, 그죠? 그런 거 찬송하지 마라 이야기죠. 이걸 우리 교훈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일이 중국에도 홍수가 나 막 집이 다 떠들이 가니까 막 울고 불고, 미국에도 그렇죠. 거기 홍수, 태풍, 허리케인 산불이 무섭습니까? 그런 것을 자초하게 된 복음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까? 진짜 무서운 일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괜찮아요. 알고 보면 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에 거는 데는 이 복음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생명의 말씀, 복음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거역하면 너희들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은, 구약 말씀은 이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가 이 악을 행하는 이들과 같이 악을 절개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함이라, 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이루게 함이라. 그죠? 이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그죠? 예? 그것은 오늘날 보면 동성애, 사회주의, 공산, 주체사상, 다른 복음, 종교다운주의, 우상숭배,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발람의 길,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루,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교훈들을 쭉쭉 가인의 길, 이런 길을 가죠. 예? 이것은 그 길을 가보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수를 줍니까? 서로 물고 물리고 지청과 욕심, 결국은 좀비로 끌고 갑니까? 좀비가 되죠, 그죠?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러시아 사람들 지금 60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예? 그 청년들. 예? 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군이 나간다 그건 지금. 그 푸틴의 얼굴이 그게 사람입니까? 좀비입니까? 좀비처럼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근본 원인이 생수에 거는 데는 주 예수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죠?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헛된 것들 뿐이라. 마약하는 사람 방해하지만 인권을 존중해라. 마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더라? 좀비가 되죠, 좀비. 그죠? 자, 같이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어떤 하나님?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여 준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녔느냐. 이 막 계속 엉뚱한 데 돌아가니 진짜 봐야 될 걸 안 보고 온갖 작것들을 찾아다니죠. 우리 눈앞에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데 부지런히 이 메시아 언약 복음을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서 온갖 작것들을 구하러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닙니까?
네가 의지하는 자들, 뭐 젠더, 주체사상, 온갖 자유주의, 신학사상, 기복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운주의, 다른 복음을 그걸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합니까? 버립니까? 버리게 되겠죠, 그죠?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을 제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그죠? 조선의 실상이 어땠는지 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해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내가 되었을까? 그죠? 우리가 100년 전에 유튜브 조선의 실상을 한번 유튜브에 치보면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저 우리가 이리 잘 사는 나라에 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 이리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당시에 양반놈, 계급, 상놈, 계급 그 폐해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난 좌파 정부가 심어놓은 거짓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온갖 선전, 선동, 선관위, 대법관들의 잘못된 판결, 그런 실상에 대해서, 그죠? 나라 전체가 고통이잖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진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지금 젊은 세대로서 감히 상상도 못할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 예?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우로 치우치지도 마라. 이 중심에 성경이 있잖아, 그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를 봐야 되죠. 복음을 거역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슴을 입힌 복음을 거역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발을 차치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떠나서 오는 것이구나.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죠, 그죠? 그게 당장에 안 이루어지니까 뭐 아무 일이 없겠지 하면 안 되죠. 내 자신이 지금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죠. 29절 다시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나에게 대항하면 내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 바쁠 때나 틈날 때 틈나더라도 아침에 못 봤으면 틈나더라도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되죠, 그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주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에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눌릴 때 주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올바로 처신하는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땅의 이민족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긍휼을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을 주님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주님 에발산에 세운 번제단의 신령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거하면,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디로 가도 저주요, 어디로 무엇을 행하더라도 저주라는 사실을 주여 깨달아서 진실로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일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오니 주여 이 지혜를 알게 하사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있는 자에게는 더욱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